창세기 1, 2, 3장은 웬만하면 설교들을 잘 안 합니다. 보통들. 왜냐하면 여기가 난해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여기를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를 잘못 알면 이단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세상에 굵직굵직한 이단들은 창세기 1장을 잘못 해석하는 데서 나온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쫀쫀한 이단들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데가 창세기 1, 2, 3장이고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계시록입니다. 이 두 군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계시록은 처음부터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창세기 1, 2, 3장을 제대로 알고 중간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제대로 알면 나중에 계시록도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 창세기 1, 2, 3장을 잘못 알아놓으면 성경은 처음부터 빗나가는 겁니다. 마치 단추 달린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 다 어긋나는 것처럼. 그죠? 자크가 있는 잠바를 입을 때 처음에 제대로 끼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자크가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굉장히 창세기 1, 2, 3장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초등부, 중등부도 따로 없고 어린 초등학생들도 같이 있는 상황이고 또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애어른할 것 없이.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 2, 3장은 반드시 또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전에 창세기 1, 2, 3장 설교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이 얼마든지 있는 게 창세기 1, 2, 3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이 무궁무진합니다. 깊이가. 오늘은 창세기 1, 2, 3장을 살피면서 성경을 왜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살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말하면 보통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찾아보세요.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창세기에 1, 2, 3장만 잘 읽어도요. 1, 2, 3장만 잘 읽어도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느냐,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를 사실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차곡차곡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사실 3개장을 다 한꺼번에 살핀다는 게 굉장히 이게 많은 분량입니다. 근데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맨 첫 절에 나오는 내용 누구나 다 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을 밑도 끝도 없이 근거도 없이 탁 던집니다. 선포한 겁니다. 이유 없습니다. 근거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혹은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두 가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믿어? 이런 사람이 있고요. 아, 그래? 그래, 그냥 믿겠어 하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에부터 거부감이 생깁니다.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말이야. 이러고 안 믿어버립니다. 이 말을 안 믿으면 그 이하의 내용은 전부 다 하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럼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이전에 한 500~600년 전, 그건 한 1000년 전부터도 그리스 지역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끊임없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연구를 아무리 해도 지금까지 정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우주가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연구하면서 나온 답 중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답이 뭐냐면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이라는 게 빅이 크다는 얘기고 뱅이라는 게 빵 하고 터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폭발 이론, 그걸 영어로 말하면 빅뱅 이론입니다. 근데 이 우주가 태초에 엄청나게 작은 점에서부터 갑자기 빵 하고 터져서 폭발해서 우주가 생겨났대요. 그게 오늘날 최첨단 과학이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조그만 점에서부터 갑자기 빵 터지는 게 왜 터졌는지는 아무도 설명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주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현재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는요, 아무도 답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낳았으니까 엄마 아버지가 낳았다고 그 말을 듣고 믿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엄마 아버지는 누가 낳았어요? 그 부모가 낳았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김씨 집안에 김씨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를 그냥 믿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내가 김아무개다라를 갖다가 증거를 대라 그러고서 종주목을 드리게 된다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가 김씨 집안에 태어났으면 부모가 김씨라는 성을 붙여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김씨인 줄을 그냥 믿고 사는 것이지, 내가 정말 김씨인가 박씨인가 이거 일일이 검증하고 확인하고 확신을 하고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하나도 분명한 게 없어요. 확실한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의 천장이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누가 압니까? 일반적으로 튼튼하게 지어져서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안 무너지니까 지금도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위에 폭탄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무너질지 누가 압니까? 이 세상에 확실한 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빅뱅 이론도 불확실한 이론이고요. 사실은 창조론도 어떻게 보면 입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도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는 건 입증할 수 있어요? 그것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진화론은 입증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입증이 안 됩니다. 그럼 진화론이 틀렸다는 것도 입증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입증이 안 됩니다. 아주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진짜 합리적으로 따지면 진화론도 입증이 안 되고요. 그렇다고 창조론도 입증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결국은 무엇인가 하나는 믿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천장이 무너질지 모른다, 폭탄이 떠 무너질지 모른다 그러고서 겁을 내고 건물 속에 안 들어오고 평생 살 겁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일단 믿고 편안히 건물 안에서 더위도 피하고 추위도 피하고 비도 피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은, 우리는요, 확실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대부분이. 창조론도 진화론도 둘 다 입증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다고 틀렸다는 걸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창조론을 믿느냐 진화론을 믿느냐는 그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학교에서 창조론을 안 가르치고 진화론을 가르치던데요. 그건 그렇게 할 뿐입니다. 그렇게 할 뿐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달리 교회는 창조론을 가르칩니다.
왜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창세기 1장 1절을 일단 믿고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말을 의심한다. 그런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는데 여러분 그거는 대한민국의 학교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학교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뿐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200년 전에도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은 기독교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요 사실은 뭐냐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란 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그 하나님이 어디 있었느냐?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저건 하나님이 있다. 결국은 뭐냐면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전능하신 창조주인 신이 있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이 살아계시고 신이 있고 그리고 그 신의 세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신들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더군다나 거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천지, 우리말 성경에서 이게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들과 땅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도 아니고 하늘들과 땅을입니다. 그럼 그때 하늘들을 최소한 히브리적인 생각으로는 세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뭐 이런 정도에 가까운 허공이 있죠. 공기가 있는 여기 있죠. 요것도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저 멀리 어딘지 몰라도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거기도 하늘입니다. 그게 둘째 하늘이에요. 근데 세 번째 삼층천이라는 건 어딘지는 몰라도 얼마나 멀리인지 어딘지는 몰라도 그거는 말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계시는 영의 세계 그걸 또 셋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하늘들을 세 개의 하늘들을 다 만드시고 땅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는 것은 신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믿겠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믿겠다는 말은 뭐예요? 신도 없고 영의 세계도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진짜 신도 없고 영의 세계도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근데 무신론자들은요, 아주 쉬운 말로 표현이 좀 거칠지만 그건 똥꼬지 뿌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 나중에 죽을 병에 걸리고 죽음이 가까워져서 육신에서 영이 벗어날 때쯤 되면 그런 사람들도 반드시 영의 세계를 봅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거나 귀신을 보거나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100% 귀신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려워서 부들부들 떱니다. 소리 지르면서 안 끌려가겠다고 난리들을 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안 가봐도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건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잘 압니다. 무당이 작두에서 춤을 추는데 발이 상처가 안 납니다. 그런 걸 보신 분들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들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작두 위에서 시퍼렇게 날이 선 작두 위에서 춤을 추는데 맨발로 춤을 추는데 발에 상처가 안 나겠어요. 그건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입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이 세상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무당에게 찾아가서
혹은 점쟁이에 찾아가서 점을 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구슬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다른 잡신을 믿든 신의 세계가 있다는 건 거의 다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가끔 가다가 그야말로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러고 큰 소리 치지만 그들도 반드시 고집을 세우다가 언젠간 귀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체험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근데 그때 가서 후회하면 매우 늦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은요. 여러분들이 무신론자가 되고 무신론자가 될 것이냐 유신론자가 될 것이냐 이거 선택해라. 그 얘기를 암암리에 1장 1절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1장 1절을 믿을래 안 믿을래? 그거 안 믿겠다면 너는 무신론자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말하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일단 믿겠다면 신이 있다는 걸 알고 신의 세계가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문제가 뭐예요? 신이 하나냐 여럿이냐 이겁니다. 그죠? 근데 이 기독교는 어떻게 돼요? 신이 유일신 하나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신들도 있습니다. 귀신들도 있습니다. 귀신의 존재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귀신들도 있어요. 있는데 참된 신은 딱 하나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고 여러분들이 태어나게 한 신은 딱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논리는 어떻게 됩니까? 신의 세계에 신들이 많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다른 신들이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근데 신의 세계도 어떻게 돼요? 선한 신의 세계와 악한 신의 세계를 구분을 하고 선한 신들의 세계에도 악한 신들의 세계에도 위계가 있습니다. 계급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양쪽 세계를 몽땅 다 주관하는 최고의 신인 하나님 한 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거를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여러 신들이 있다라고 믿는 대표적인 신앙이 뭐예요? 인도의 브라만교라든지 또 일본에 있는 많은 여러 종교들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신을 믿습니다. 뭐 한두 신 정도가 아니고요. 수천 수만 정도가 아니라 거의 어떤 사람들은 2천만 종류의 신을 믿는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인도도 한도 없습니다. 다신교라고 그러죠. 근데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신이 세상만 만든 게 아니라 2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인간도 만드십니다. 인간을 만드는 얘기가 2장에 나와요. 창세기 2장에.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게 아니고 그냥 자식을 만듭니다. 근데 그냥 만들 때 그때 어떻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단 흙으로 빚은 다음에 코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따지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믿겠다고 해놓고 또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믿다가 말다가는 사람입니다. 믿다가 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창세기 1장을 믿은 사람은 창세기 2장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인간을 만들 때 그냥 아무 편나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란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나 제가 그냥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눈, 코, 이끼가 있고 사지가 달리고 몸에 머리카락을 비롯한 털이 있고 이러기를 말하면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죠?
먹어야만 살고, 그야말로 똥 싸고 잠자고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천지를 만든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절대자 유일신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단순한 짐승이다? 아니면 신적인 존재다? 어느 쪽이죠? 신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창세기 2장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들이 살기 아주 좋은, 최고로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다 준비해 놓고 모든 걸 다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모든 걸 다 맡기십니다. 해와 달과 별도 그냥 이용할 뿐이고 다스리라고 하시지 그것의 지배를 받으라고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이제 3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그런 좋은 조건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딴짓을 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좋은데 딱 한 개만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결국 그걸 먹습니다. 먹을 때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따라서 그걸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에 열매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먹지 않아야 할 이유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또 반대편에서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뱀이죠. 뱀은 뭐라 그래요? 야, 그거 먹으면 너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반대가 되는 얘기를 주장을 합니다. 그 사이에서 아담과 하와는 순간 갈등을 하죠. 그리고 누구의 말을 믿어요? 누구의 말을 믿고 누구의 말을 옳은 것이라고 선택을 해요? 이게 안타깝게 뱀의 말을 믿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믿고 누구 말에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뱀의 말을 믿고 뱀의 말에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똥단지같이 인간보다 낮은 수준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뱀의 말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건 뭐하고 똑같습니까? 한 집안에 간단히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 책 공부할 것, 모든 것, 다, 모든 조건, 자식이 원하는 것 다 해줬어요, 다. 전부 다 해줬는데, 딱 한 가지만 아버지가 그거 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얘기해 봅시다. 마약만큼은 먹지 말아라. 마약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결국은 네가 네 몸을 망치고 결국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마약만큼은 먹지 말아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들이 맨 처음에는 그냥 아버지 말을 믿고 안 먹었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말을 듣고 야, 그 마약 먹으면 뿅 간다는데 좋다는데 이러고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친구들 말을 듣고 마약을 먹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마약 중독자가 돼요. 그런다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말하는 게 먹혀 들어가요? 먹혀 들어가요. 중독자가 되고 하면 전혀 안 먹혀 들어가요. 그거랑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는 죽는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어기고 뱀의 유혹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절대 죽지 않는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 유혹의 말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을 원죄라고 보통 말합니다. 근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이 원죄는 유전되는 것처럼 설명합니다. 천만의 말씀 유전되는 거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이 선악과 사건 이야기가 나온 것은 그때 아담이 지은 원죄가 생물학적으로 DNA가 유전되듯이 유전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그런 상황이 그때 벌어진 것처럼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리란 것은 과거에만 맞고 지금은 아니다. 혹은 지금은 맞고 과거나 미래에 아니다. 그럼 진리 아니에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항상 똑같이 적용되는 게 진리입니다. 근데 이 선악과 사건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때 그렇게 해서 뱀의 유혹에 넘어갔는데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도 저도 매 순간순간마다 뱀이 옆에서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살아라고 성경의 말씀을 충분히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뱀은 살짝살짝 우리에게 와가지고서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어겨봐 얼마나 재밌는데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너에게 유익한데 이러고 계속해서 지금도 유혹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실 기독교에서 많은 경우에 아담이 지은 죄가 원죄요. 그 원죄는 마치 부모의 모습을 자식이 닮아서 태어나듯이 원죄의 DNA가 유전된다. 이런 식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설명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거 아닙니다. 원죄의 DNA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새로 태어난 갓난아기일지라도 그 아이가 자아가 생겨나가고 자기 생각이 생겨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갈 것이냐 이 갈림길에 항상 부딪히게 되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누구나 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창세기 3장의 이 이야기는 태초에 있었던 어떤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루에 수도 없이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는 하루에 살면서 수도 없이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뭐예요? 겉으로 보기엔 자기가 결정한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뒤에서 은근히 유혹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사탄의 유혹을 따를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절대 DNA가 유전되는 거 아니에요. 아담의 지금 원죄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없어요. 맞습니다. 상관없어요. 다만 아담에게 뱀이 에덴 동산과 같은 풍요롭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도 뱀이 살살 소리 없이 기어다니면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끼어들어서 거짓말로 유혹을 합니다. 그것처럼 오늘날에도 뱀으로 비유되는 이 사탄은 소리 없이 살살 여러분들 주위를 맴돌고 있으면서 거의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야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거는 읽지도 말어. 그건 필요 없는 거야. 야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말이 되냐? 진화론이 얼마나 널리 퍼졌고 빅뱅 이론이 얼마나 널리 퍼졌고 오늘날과 같은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창조론이 말이 돼? 이런 식의 생각을 자꾸 슬쩍슬쩍 넣어줍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생각을 자꾸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온 세상에는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의 논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사실 특별히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고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한 태어나는 모든 세상의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모르고 살면 그 아이가 살면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가능성이, 선택의 풀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돼요? 그냥 세상 속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런 집에서 태어난 애는 사는 목적이 뭐예요? 오로지 그냥 돈 버는 거고요. 오로지 즐겁게 사는 겁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돈 많이 벌고 큰 소리 치면서 즐겁게 살면 되는 거고 남 생각 안 해도 되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해. 네 멋대로 해. 네가 왕이야. 네가 주인이야. 세상은 항상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세상을 만든 세상의 창조주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우리는 누구다? 2인자라는 거예요. 2인자. 여러분들이 전부 다 2인자예요. 이 온 우주에. 누구 다음으로? 하나님 다음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다 다스리되 딱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공손히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따르라. 그 대신 나머지는 다 지배하고 살아도 좋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허락하셨다.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얘기입니다. 근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건 바로 뭐예요? 자기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선악 판단을 네가 기준이 돼서 하지 말라는 점입니다. 그 말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선악 판단 자체를 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어떻게 여러분 선악 판단 자체를 안 하고 살겠습니까? 사람이. 바보 멍청이가 아닌다면은 선악 판단을 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조그만 애들도 다 선악 판단합니다. 에이 그러면 안 돼. 그건 나쁜 거야. 판단합니다. 다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는 얘기 무슨 뜻이에요? 선악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이 너 자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뭘 기준으로 판단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잣대로 삼아서 어떤 물건이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이 길이가 폭이 직경이 얼마나 된다. 이거를 하나님이 정한 표준으로 재야지 네 멋대로 이거는 1m야라든지 이건 10cm야라든지 각자 사람마다 다 기준을 달리해서는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워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리한 요구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허락하시고 하나만 금하신 거니까 네가 선악 판단의 기준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그럽니다. 근데 그때 죽으리라는 아담과 하와에게 죽으리라 그런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너만 죽는다가 아닙니다. 남도 죽인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는요. 젊은 남녀가 사랑한다고 할 때는 어때요? 좋아서 죽고 못 삽니다. 그죠?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럽니다. 연애할 때 그럽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래요. 근데 나중에 결혼하고는 어떻게 돼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이럽니다. 그죠? 왜 그렇게 바뀌어요? 자기의 판단 기준으로 보니까. 자기의 기준으로 보니까. 저 인간이 그전엔 안 그러더니 결혼하고 나서 변했어 이럽니다. 아닙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좋은 면만 지가 보다가 자기의 기준이 바뀌어서 나쁜 면만 보니까 나쁜 것만 보이는 거죠. 자기의 기준을 벗어나면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사람의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나쁜 사람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못돼 먹고 성질도 못돼 먹고 하는 짓도 아주 더럽고 고약하고 인간 같지 않고 때로는 별소리가 다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못돼 먹고 나쁜 그 인간이 나쁜 게 아니라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자기 잣대를 자기가 기준이 되는 자기 잣대를 들이대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시비비 따지면서 남에게 좋다 나쁘다 시시비비 선악 판단을 하지 말고 그를 사랑으로 불쌍하게 보면서 감싸 안아라. 이게 사실은 성경 전체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결국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요 그냥 단순히 열매 하나 따먹었다 이거 아니에요. 또 순간 실수했다 이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이건 뭐예요? 누구의 말을 믿었느냐? 첫째, 누구의 말을 믿었냐? 하나님의 말을 진짜라고 믿었느냐? 뱀의 유혹하는 말을 진짜라고 믿었느냐?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첫째,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믿은 다음에도요 순종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은 그렇지만 에이 그래도 그거는 내가 안 하겠어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믿은 대로 행동을 한 겁니다. 그죠? 순종의 문제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누구를 믿느냐는 믿음의 문제예요. 동시에 뭐예요? 어느 것에 누구에게 순종했느냐는 순종의 문제라는 거죠. 믿음과 순종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죠?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창세기부터 해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수없이 공감복음에서도 수없이 강조하시고 끊임없이 성경 끝까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겁니다.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아담처럼 매 순간순간 여러분과 저 모두 다 마귀의 말에 믿음을 가지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이 터지는 겁니다. 마치 뭐처럼 아까 얘기한 사춘기에 들어선 아들, 딸들이 집에서 먹을 거 입을 거 해주고 모든 거 다 해줘도 집에서 나가서 가출해 나가서 본드를 불어대고 마약을 먹어가면서 지멋대로 인생을 망치는 그런 짓을 할 때 부모가 속이 끓는 거죠. 부모의 말은 안 듣고 빗나간 친구들의 말만 그대로 믿고 그리고 죄악의 길로 빠져들 때 부모가 속이 탄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 전체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상태에서 돌아와라 그럽니다. 돌아와라. 돌아오라는 게 회개입니다. 지금 너희가 있는 그 상태가 곧 뭐예요? 불신앙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신앙과 불순종 그것이 바로 죄다. 그것이 곧 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아와라. 죄에서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죄로부터 건져질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망에서부터 건져지는 것이다. 사망에서 건져지는 것이다. 그 얘기를 시종일관 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주보에 제가 요약해놨죠. 우측 페이지에 두 번째 페이지에 위에서 한 5, 6번째 줄에 보면 결국 뭐예요? 결국 성경 전체는요. 죄의 문제와 회개의 문제 그리고 믿음, 순종, 구원 이 5가지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요 길게 복잡하게 온갖 얘기 다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5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알아두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 교회를 왜 다니느냐 이걸 가지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편 사업 잘 되고 자식들 공부 잘해서 공부 잘하고 그리고 나 병 고치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틀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초신자는 다 그렇게 옵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건 시작이고 그게 늙어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은 항상 어떻게 돼요? 항상 내 필요, 아까 말한 질병이나 먹고 사는 문제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돼서 사람들이 신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외에 모든 신앙에 나오는 신들은 다 어때요? 모든 신들은 다 풍요의 신입니다. 부자 되게 해주는 신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우상 신들, 여러 가지 신들이 있죠. 아세라라든지 바알이라든지 그모스, 만몬 등등등등 온갖 신들, 그 온갖 신들이 지역과 민족에 따라서 이름이 다를 뿐이지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전부 다 뭐예요?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많이 자식도 많이 낳고 생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신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어떤 성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체는 성적인 것과 관련이 돼가지고 쾌락을 주고 이런 것으로 막 계속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식물일 경우에 어떻게 돼요? 풍요한 수확을 거두게 하는 농사의 신, 비의 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신, 내지는 외적이 침입했을 때 그걸 지켜주는 막강한 무력을 가진 군대의 신, 이런 식으로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것들,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신의 개념들이 그게 모든 우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신을 믿더라도 그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 참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럽니다. 왜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부귀영화를 온전하게 그리고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죽은 후에는 죽은 후대로 부귀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죽은 후에도 쉬운 말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부귀영화를 영원히 누리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참신인 나를 믿어라. 다른 풍요의 신, 다른 이런저런 신 믿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무슨 이런 신 저런 신하고 신들끼리 연애도 하고 숨어서 부정도 행하고 신들끼리 결혼했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등등등 그게 신이냐? 장놈들이지. 그건 신이라 할지라도 신이 아니다. 참된 신인 나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진짜 나를 믿는다면 어떻게 된다? 진짜 나를 믿는다면 내 말을 믿어야 한다. 내 말을 믿고 내 말에 순종해야 한다. 근데 아담은 사탄이 유혹하는 뱀이 유혹하는 뱀의 말을 믿고 뱀의 말에 순종했다.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의 실수를 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너희들은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사탄이 뱀이 너희를 유혹하더라도 그 말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창세기 3장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이야기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신화일 뿐이야.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신화요, 설화요, 우화요,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뱀이 사탄이 말하는 거짓말입니다. 그걸 하나의 단순한 우화로 받아들여라라고 사탄은 계속 거짓말을 속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냥 옛날 얘기일 뿐이야. 고대 근동에 있었던 원시적인 초기에 그냥 신화일 뿐이야. 이렇게 받아들여. 이러고 자꾸 뱀이 유혹을 합니다. 그럼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의 1장 1절부터 그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믿고 순종해라. 이거를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실제로 행동으로 교회도 나옵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중심에서 또 뭐라고 해요? 에이, 그건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그리고 성경 말씀은 부정을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성경에 쓰여진 얘기고, 근데 세상이 뭐 그렇게 돌아가나? 거짓말하지 말라. 남 속이지 말아라. 저울추 속이지 말아라. 땅에 경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저울추 속이지 말아라 라고 했지만 세상에 어디 그럴 수 있나? 다들 다 적당히 사기치고 적당히 속이면서 사는 거지. 크게만 안 속이면 되는 거지. 이러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저울추 속여가면서 땅의 경계를 옮겨가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적당히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적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딱 한 가지예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데 이걸 100번, 1000번을 읽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 번도 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기절을 읽어도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제대로. 잘못 읽고 엉터리로 이해를 해버리면요, 빗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지에 똑바로 가지 않고 빗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간 만큼 손해입니다. 차라리 제자리에 있는 게 낫지.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으면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바로 읽고 바로 듣고 바로 이해해야 하는데, 그거를 사실 엉터리로 대충 읽고 대충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이러고 넘어가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강조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그럽니다. 그게 신명기 6장 4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럽니다.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택한 백성들 너희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택한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잘 들어라. 그럽니다. 잘 들어라. 그때 들으라가 귀로만 들으라는 얘기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소리를 귀로만 듣지 말고, 소리로만 듣지 말고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파악해서 마음에 잘 새겨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주보에 요약한 거 8번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소리로만 듣지 말고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파악해서 마음에 잘 새겨두라는 겁니다. 한번 슬쩍 듣고 넘어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잘 새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손목에다도 매고요. 여기 손목에다도 매고 팔에도 매고요. 이마에도 달고요. 문의 입구에도 써서 붙이고 뭐하고 수도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딴 건 몰라도 자녀들에게 영어 잘 가르쳐라, 수학 잘 가르쳐라고 절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그냥 죽으나 사나 그냥 내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만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것만.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신명기 6장에 보면은요, 17절에 그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럽니다. 근데 이 말을 또 오해합니다. 지켜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켜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준수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교통법규를 지켜라 그러면 교통법규를 준수해라 이 말로 생각을 하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준수해라 이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수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그거 준수할 수 있어요? 그거 준수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합니까? 나하고 평생을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도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없는데 안 그래요? 내가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내 몸같이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말을 준수하라로 해석하는 순간 말씀을 빗나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마음에 항상 잘 기억하고 보존하고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말씀을 준수해라 할 때는 성경은 반드시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행하라. 근데 신명기 6장을 읽어보면요. 지켜 행하라 그럴 때 행하라는 말은 언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여기다가도 매놓고 여기다가 매놓고 여기 뭐 어디하고 가방 다 매놓고 항상 외우고 묵상하고 그걸 중얼중얼 읽고 외우고 뭐하고 읊조리고 하는 그런 것하고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는 것 그거는 행하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반드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를 우리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거를 행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못 이해를 하고 그걸 행하라고 이해를 하니까 이게 성경대로 살려면 이거 어디 살겠어요? 못 살겠는데요. 힘들어서. 당연하죠.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은요. 행하라고 할 때 신명기에서 또 6장 18절을 보면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은 행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 정도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판단이 되죠. 그거 판단 못하면 그건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시는 건 다 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나머지 지키라고 하는 건 마음속에 넣고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힘들어요? 쉬워요? 쉬운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은 원래 그겁니다. 근데 이걸 인간들이 바꿔서 유태인들이 그 쉬운 것을 전부 실천해라 이걸 다 바꿔버린 겁니다. 그게 유태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613가지를 지켜야 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 613가지를 나열을 해놓고 그걸 그대로 준수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을 맛인 거죠. 그죠? 근데 그걸 지키는 척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위선자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9번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9번입니다. 많이 읽는 거 다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성경 몇 장씩 읽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뜻을 새겨가면서 자세히 살펴 읽는 것, 즉 정독이 중요합니다. 정독, 자세히 살펴서 읽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됩니다. 대충 읽고 줄줄줄 소리내서 읽고 끝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읽은 것 정독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해야 합니다.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하루 종일 이걸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많은 말씀을 묵상해요? 아니에요. 되새김질은 뭐예요? 씹은 거 또 씹고 껌 씹듯이 씹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만 입에 들어가도 하루 종일 씹을 수 있죠.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겁니다. 예컨대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기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교회 전문에 써 있는 거예요. 문에 들어오려면 써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다음에 뭐라도 좋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도 좋고요. 아니면 완전한 문장이 아닌 짧은 문구들 예수 안에서 예수 내부주 예수 성령 등등 이런 짧은 귀절을 하루 종일 묵상해 보시란 말입니다. 이거를 소리 내서 계속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한 구절씩 이걸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루만 보낼 수도 있고요. 또 이 한 구절만 가지고 하루 이틀 아니라 일주일, 열흘, 보름,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1년, 2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끌다가 어느 날 이게 확 깨달아지면서 이게 그냥 성경 귀절 말씀이 아니고요. 이게 갑자기 엄청난 능력으로 권능으로 확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계속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확실히 오고 그리고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진짜 예수를 왜 믿는가, 하나님을 왜 믿는가 하는 맛을 그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걸 체험해 본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여러 가지 찬송들을 부르는 겁니다. 오늘 부른 찬송이 뭐였습니까? 아까 거기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이었죠. 이 찬송가 200장, 여러분들 이번 주 내내 이 찬송가 200장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 찬송가 가사를 진짜 이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 기절만이라도 실제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곰 씹고 또 씹고 계속해서 마치 껌 씹듯이 하루 종일 이걸 묵상하고 맨날 며칠을 어떤 경우 몇 달을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확 오는 걸 체험한 사람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맛을 알기 시작한 사람은 이 찬송과 가사가 이게 그야말로 진리다. 이거야말로 아는 사람이 썼구나.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맨날 곡은 좋은데 뭐 가사가 뭐였더라? 말하려면 기억 안 나요. 그 대신 또 부르려면 또 다 또 외워요. 기계적으로, 그죠? 근데 그 가사가 무슨 뜻이었어? 그러고 물어보면 또 막상 뭐라고 그랬지? 또 봐야 됩니다. 머리로만 알고 영혼에는 들어감이 없는 겁니다.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계속 깊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참,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고, 믿음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진짜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믿고 순종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그야말로 눌려 죽을 만큼 쏟아집니다. 깔려 죽을 만큼. 근데 그렇지 않고 복 주세요. 계속 이것만 얘기해서는 여러분들 평생까지 해도요. 그냥 기껏해야 먹고 살기에 그저 흡족한 그 정도의 물질 복은 주어질지 몰라도 영원한 영생의 복은 참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거기 요약미켜를 보십시오.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이야기는 절대로 원시적인 우화나 신화가 아니고 또 사소한 실수에 관한 얘기도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을 생명에 이르는 길과 사망에 이르는 길이 생명에 이르는 길과 사망에 이르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냐 아니면 사탄의 말을 믿고 따르냐에 달려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배후에서 사탄이 이루어준 생각, 그 정보들을 토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조종에 딸려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탄의 조종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보가 가득 채워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그쪽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모르고 아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세상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탄이 주는 정보만 가득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탄이 요구하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정보로부터 나온 생각이냐
아니면 사탄이 제공한 정보로부터 나온 생각이냐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걸 잘 분별해 보십시오. 매 순간순간 여러분이 이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남이 어떤 짓을 한 걸 보고 어우 저걸 죽여 말어. 어우 저걸 한바탕 그냥 욕을 쏟아포.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이냐 사탄이 나에게 주는 생각이냐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게 지킬 만한 것 중에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탄은 창세기 초기에 창세기 3장에 나왔던 뱀으로 등장했던 사탄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3장에 나오고 그 이후 4장, 5장, 6장 그 이후에 나와요? 안 나와요? 계속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신약이 예수님이 나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구약 끝날 때까지 거의 안 나타나요. 그러면 지금 그 사탄은 없어졌어요? 예수님은 없는 거 과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탄이 지금도 여전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여전히 여러분과 저의 주위에 항상 있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실 때도 그 옆에 숨어 있었던 뱀처럼 지금도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사탄은 계속 야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말어. 그냥 너 좋은 대로 해. 네 기분 내키는 대로 해. 네가 좋은 게 진리야. 네가 좋은 게 옳은 거야. 너한테 유익한 게 그게 진리야. 계속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사탄이 창세기 3장에만 나오고 사라졌다가 아닙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 곁에 항상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성경의 말씀과 반대로 나가라고 계속 가르칩니다. 반대로 나가라고. 거기서 판단하고 결정짓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거기서 생명의 길로 생명나무가 있는 생명의 길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뭐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즉 먹으면 결국은 죽게 되는 사망나무가 있는 사망의 길을 갈 것이냐 생명나무 쪽으로 갈 것이냐 사망나무 쪽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것이냐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따라갈 것이냐 그걸 결정짓는 것은 여러분들 각자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순간 양쪽에서 말이 다르게 들려올 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모두 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은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조차도 없이 마귀를 따라가게 돼 있는 구조로 세상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정독을 하고 묵상을 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가득 차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명길로 가는 방법이다. 그걸 성경은 내내 말하고 있는 겁니다.